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을 가로막는 것 중에요,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만은 이기적인 자아, 즉 자신을 만들고 교만한 마음을 성장시켜서 단단한 벽 속에 가둬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64장, 통합 찬송은 198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14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후반부쯤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스로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 같았으니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찢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리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10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0장은요,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남유다,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아수르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대하여 한순간도 단절됨이 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이사야서 10장 내용의 깊은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12절로 15절 말씀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정복한 후에 하나님에 대하여 힘없는 신이라고 말하는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도 다른 이방 나라의 신처럼 무능한 존재요, 아수르의 무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아수르 왕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10장 13절로 14절을 보면은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라고 아수르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정복을 했고 앞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일은 마치 내어버린 알을 줍는 것처럼 쉬운 일이다 라고 자화자찬하는 그들의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의 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시하고 오직 약탈과 정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도 아수르는 자신과 자신들이 예루살렘과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 즉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교만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10장 15절을 보면은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리함과 같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 도구에 불과한 존재였지만은 자신은 하나님보다 강한 것처럼 자랑하였던 그들이었습니다. 우주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땅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원하시는 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아수르 왕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막대기가 그 막대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움직이려 했다라고는 교만입니다. 즉 자기를 만든 자, 하나님을 흔들어서 나무가 아닌 사람을 흔드는 것 같은 교만이 하늘을 덮었다라고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어떤 군주, 이 땅에 어떤 왕, 이 땅에 어떤 자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없으며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계속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통에, 다시 말하면 물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을 것이고 저울의 적은 티끌과 같은 존재가 아수르였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을 보면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수르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볼 때에 통에 한 방울의 물, 저울에 올려져 있는 작은 티끌과 같은 존재, 섬들은 떠오르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가 아수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수르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남유다 또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멸망의 원인이 아수르의 교만에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아수르의 교만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과 세상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다면 아수르가 멸망하였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심판에 처하게 될 그런 위치에 있게 될 겁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정복한 것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라고 교만을 드러낸 결과 멸망하게 된 겁니다. 본문 이사야서 10장 12절을 보면은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보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완악한 마음, 열매와 높은 눈, 그 교만을 자랑하는 것을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하여서 성취하셔야 할 일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이 일을 위해서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의 일을 마쳐진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교만함과 방자함을 보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신 겁니다. 또 아수르는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랍사기를 통해서 교만함을 드러낸 것이 열왕기하 18장 30절에서 32절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자, 군대장관 랍사기를 통해서 이와 같이 통고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장관 랍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유다 백성을 회유하려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믿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을 믿고 따라 항복하면은 죽지도 않고 자기 포도와 무화과를 먹게 될 것이고 또 자기 우물물을 마시며 평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수르의 군대장관 랍사게는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는 자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땅으로 옮겨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함으로 남유다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떠나도록 그들은 회유하고 그들에게 공포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면 더 좋은 것을 준다 하고 미혹합니다. 따라서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육신의 죄악들은 반역적이고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5절을 보면은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교만한 자를 멀리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상하고 자복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멸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특히 교만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교만이 영적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에 대한 교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영적 교만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아수르 왕들이 남유다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지만은 그들은 교만함으로 열국의 경계선을 침범하였고 용감한 자처럼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다. 그 힘이 자신들에게 있었다라고 자랑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아첨하는 말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게 몰두되어 있고 자기 자신에게 둘러싸여 있고 자신에게 갇혀 있는 것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교만은 선을 악으로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이 교만입니다. 성경은 교만의 결과로 일어나는 어리석음과 비극의 예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센 것도 자기 왕국과 권력에 대한 교만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것을 행하였던 겁니다.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였던 겁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탄은 교만을 부추깁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은 교만에 사로잡힌 히스기 왕은 탐욕스러운 그 원수들에게 자기의 창고를 다 보여주고 보물을 그들에게 다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원수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를 자랑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또 베드로의 교만은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동료 그 제자들보다 도덕적 용기가 앞선다고 하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교만을 뽐내며 자랑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서 베드로가 자랑했던 교만은 결국 맹세와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 우리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자, 교만은요,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침을 준다 하더라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한문의 뜻은 말을 타고 높은 곳에서 보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휴페르노파스노스라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 위에 자신을 높이 올려놓는 것, 올려놓은 사람, 올려놓은 위치,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선민 사상에 빠져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우월의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보는, 또 깔보게 보는 그러한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를 봅시다. 그 우화를 보면은 능력보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지만은 잠을 자는 토끼의 교만을 한번 우리가 보아보십시다. 야생의 세계에서도 달리기를 못하는 동물보다 달리기를 잘하는 동물이 더 많이 잡혀먹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자동차보다 자신이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가 개보다 더 차에 치여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 죽은 것을 우리는 운전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 역시 동물들 자체의 교만에서 오는 목숨값입니다. 특히 교만은 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앞에서 열심히 하면 뭐해? 아, 그만하자. 앞으로 하나 봐라.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교만의 마음, 그 마음이 교만에 빠졌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런 의미고, 내가 미흡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교만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교만한 마음이 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했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인간 세상사나 야생의 세계에서나 교만은 위험할 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머리를 세우는 것보다 그래서 숙이는 것이 낫습니다. 들판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벼가 속에 빈 쭉정이만 매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잘났다고 고개를 들고 큰 소리 치지 못할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교만하면 손해가 따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머리를 너무 높이 들리지 말라. 모든 입구는 낮은 법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입구를 통과하는 그런 마음이 초심이고 그런 마음이 처음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입구를 지났다고 해서 고개를 쳐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고개를 숙인 낮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인생 출구까지 가야 하는 것이 인생 삶의 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가 나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수많은 감정에 둘러싸여 있는 내 자신을 그다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 교만, 그게 바로 나일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큰 힘이 있는 것 같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위치가 있다고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위치에서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라고는 증거입니다. 나의 생긴 힘은, 다시 말하면 나에게 생긴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니고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한 까닭입니다. 또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도 역시 교만한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만이 마음에서 발하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만이 왜 마음에서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월심으로 인하입니다. 우월심이 가득 차 있으면 교만이 나타납니다. 자기 능력 또는 자기 위치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교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룬 그 성과나 결과가 순전히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교만이 나타납니다. 즉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했다라고는 성취감에서 도취되기 때문에 교만이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명예로 인해서 그 욕심으로 교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받아야 함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높임을 받아야 함에도 높임을 받지 못했던 성경의 인물 나만 장군을 보십시다. 열왕기하 5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은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습니다. 자, 나만 장군은 자신이 문둥병인 줄 알고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당당한 권세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사자를 시켜서 나만 장군더러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이 나을 것이다 라고는 통지만 했습니다. 그때 나만 장군이 분노하면서, 다시 말하면 왜 분노했겠습니까? 강대국의 군대 장관으로서 찾아왔는데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인사도 없이 요단강가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 통지에 분노를 한 겁니다. 이것이 나만 장군의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위치를 생각하고 자기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얘기를 했어야 할진데 사람을 통해서 통지만 보내 그것을 보고 분노하는 나만 장군의 교만입니다. 그는 자신이 문둥병자이면서 하나님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함에도 분노하여 돌아가려 한 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살행위였던 겁니다. 요단강가에서 가서 목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모든 병이 낫는 역사와 생명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나만 장군의 문둥병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을 겸손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하여서 그 은사를 받게 하고, 그래서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문둥병이 낫는 그 방도만 알려준 겁니다.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병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죄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음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나만 장군이 교만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문둥병을 고치지 못했을 겁니다. 교만은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르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교만의 극치로 인하여서 또 문둥병을 들린 사람 모세의 누이를 보십시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만의 극치,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누이의 교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 너희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아론은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와 같이 어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있지도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 또 모세와 같이 겸손하지 못하면서 또 모세처럼 충성스럽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모세의 보조자로 세운 것인데 단지 하나님이 자기들과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교만한 그 큰 죄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 하나님이 떠나신 일, 문둥병이 들린 일, 이 모든 것은 교만에 따른 큰 심판이었습니다. 따라서 교만에 대한 것을 회개치 않으면 결탄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그러한 심령,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하게 되면 언제나 자기의 기준,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견해가 절대적인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남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논쟁하고 자기가 정당하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외롭게 홀로 걸어가는 그러한 외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합리화를 시키는 그 교만, 그것은 사탄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깊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자기 자신을 너무도 모르는 극치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수가 톱을 쓰듯이, 나무 자르는 사람이 도끼를 쓰듯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자신이 쓰는 목수를 향하여서 스스로 큰 치 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교만이겠습니까? 본문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쓰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와 부도덕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아수르를 도구로 쓰시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신 이유는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이스라엘 가운데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영적 이스라엘, 즉 남은 자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곧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겸비하여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비스토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배고플 때도 있었을 것이고 병들 때도 있었을 것이고 괴로울 때도 있었을 것이고 지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망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흥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들어 쓰셔서 우리들을 그와 같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스로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권세와 부귀의 목적을 두는 그런 인생, 개인의 야욕이나 또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하고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만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는 교만, 자기를 다스리는 주님을 움직이려 하는 교만, 주님을 자기 손에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하는 그런 교만, 이런 교만이 때때로 우리 믿는 모두에게 나타날 때가 있나이다.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하는 마음 항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교만할 때마다, 주님을 향해서 내가 교만을 부릴 때마다 회개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우리의 모든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만을 바라보시고 징치하지 아니하시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방치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죄의 길을 걷게 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드리나이다. 한중인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별하여 준비된 예물을 드리나이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중에 감사하여 정성과 신앙의 헌신 생활의 결단을 하며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열어 받으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니 10의 국까지라도 주님 사업을 위해 바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옵니다. 드려진 이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가정이 생명력 있는 모두가 되게 하시옵고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다 얹혀서 봉헌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우리는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교만, 특히 영적 교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항상 성찰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교만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교만하지 아니하는 심령,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령을 원하는 우리 하합시대 교회 형제 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대 교회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